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3절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그 제목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자궁 안에 갖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의 삶이 그 이름을 엠마누엘로 초청할 것이니 그 이름이 번역되니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함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원문을 한번 번역 성경과 더불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자, 번역 성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부분입니다. 이두 했습니다. 이두. 예. understand, perceive. 그렇죠? 예. 이해해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깨달아라, 이해해라. 그죠? 예. 해 파르테노스 엔 가스트리 에케이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에케이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카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해 파르테노스. 그 처녀가 있습니다. 해 파르테노스. 그 처녀는 누굽니까? 이름이? 마리아. 그죠? 네. 모반. 쓴. 네. 마리아. 그 처녀를 말합니다. 그죠? 네. 그 처녀가. 그죠? 주격입니다. 그렇죠? 그 처녀가 엔 가스트리 했습니다. 엔 가스트리. 엔 뭐뭐 안에 가스트리 가스텔 했습니다. 이 테라고도 하고 배라고도 합니다. 스토마. 예. 그러니까 여기서 테라고 한 것은 이제 자궁의 입장인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이 가스트리가 쓰여진 것을 보면 우리가 왜 위내시경 하러 가고 그러면 가스텔 가스트리 이 단어를 쓰죠, 그죠? 그래서 게스트롤로지라고 하죠. 게스트롤로지, 그죠? 위내시경 위내과 볼 때 게스트롤로지. 이 가스트리에서 옵니다. 가스트롤로지. 그러니까 배, 복부를 말합니다. 복부, 배 부분. 네. 그러니까 배 안에, 그죠? 배 안에 또는 자궁 안에, 배 안에 자궁 안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배 안에 자궁 안에 그 처녀가 에케했습니다. 에코, 가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보니까 뭘 가졌습니까? 아들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갖는 것이고 아들을 가질 것이다. 카이. 그리고 텍세타이 휘온 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주어는 뭡니까? 3인칭 단수 이 해 파르테노스를 말합니다. 그 처녀가 텍세타이는 뭡니까? 낳을 것이다. 낳을 것인데 D를 쓰고 있습니다. 중간 디포를 쓰고 있다고요. 중간 디포. 중간 디포는 뭡니까? 자신을 위한 자발적 행동으로 낳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네. 거절하지 않고 낳는단 말이죠. 그렇죠? 유산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네.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서 낳을 것이란 말이죠. 뭐를 낳는다고요? 휘원합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처녀가 뭘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렇죠? 네. 마리아가 뭘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렇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카이. 그리고 칼레수신 했습니다. 칼레수신.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초청할 것이다. 부르는 게 아닙니다. 초청할 것이다. 그죠? 네, 초청할 것이다. 토 오노마 아우투 했습니다. 그렇죠? 네. 뭐라고 초청합니까? 그의 이름을 초청할 것이다. 근데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복수. 그럼 저의 삶 3인칭 복수는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더함이란 말이죠. 그렇죠? 모반에 더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죠? 모반에 뭐가 더해졌습니까? 기억이 더해졌습니다. 정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네오마이라는 것은 기억되어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기억되어졌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창세기 40몇 장인가 아마 그랬죠. 그렇죠? 반석이 날 것이다 하면서 그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되어진다? 그 기억이 뭐 되어져야 된다고요? 더해져야 된다고요. 어디에? 마리아라고 하는 몸에 더해져야 된다고. 모반의 몸에 더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뭐를 초청할 수 있다? 그의 이름을 저의 삶이 초청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 상태가 되어야 초청되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되어지는 것이 더해져서 모반이 되어져야지. 그죠? 모반. 반역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사상과 나의 지식이 반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하려면? 새로운 신지식을 받아들이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에 없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심지어 했습니까? 류마톨로지, 그죠? 류마티스 얘기했단 말이에요. 류마티스, 그죠? 임뮨 디지즈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오로 임뮨 디지즈 했잖아요, 제가. 내 몸에 속하지 않은 외부의 다른 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일으킵니까? 면역작용에 의해서 면역이 자꾸 그것을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밀어내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리아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마리아가 돼야 그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뭐 돼야 되니까? 부정되어져야 되니까. 부정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히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로 나눈다라고 그랬죠. 그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했을 때 불화가 뭐였습니까? 디아, 둘로 나눈다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합니다. 검. 마카리오이, 그죠? 마카리오이라는 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마카리오이란 말이죠. 그렇죠? 성령의 검을 주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한 것이다? 둘로 자르는 것이란 말이죠. 둘로 자르는 것이란 말이죠. 그 둘로 자르는 모습이 너무나도 뭐 많은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4장도 가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얘기되어 있지만 밑에 부분으로 가면 자, 여기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이제 예수님과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던 길을 안 가, 그죠? 갈 길을 돌리려고 돌린단 말이죠,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무리가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무리가 너희가 가려고 하는 것과 내가 가려는 곳이 같은 방향이다, 다른 방향이다. 다르기 때문에 돌이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무리는 뭘 보고 지금 따라옵니까?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그렇죠?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교법사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쟤들이 꼼짝 못해. 그죠? 기라성 같은 신학 박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목사님 앞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나온 기껏 몇 살입니까, 이제? 네, 이제 30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리네. 그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무리들이 어때요? 이야, 이분 정말 대단하다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소경과 안진뱅이들을 막 치유하시고 고치는 모습을 보네. 그죠? 야, 이분 따라가면 뭐 할 것이다? 봉 한번 잡을 수 있겠다. 그죠? 응? 뭔가 건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죠? 당연히 아시죠. 그럼 이제 나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30세 난 청년이, 지금 집사님들은 다 30세 이상이십니다. 저도 역시
30세 이상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 딱 30대 된 청년이 이제 딱 앞에 섰어. 그죠? 앞에 서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고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능히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무리들은 지금 왜 따라온다고요? 제자 되려고 따라옵니까? 지금 금방 말한 그 외의 목적으로 따라옵니까? 그 외의 목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외의 목적으로 따라오고 있다고. 심지어 제자로서 따라온다라고 하는 자들도 무리보다는 낫죠. 그죠? 아비와 부친과 배와 그물을 버려뒀어요. 그죠? 그럼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들이 이걸 버렸을까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낚시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낚시하고 사는 것보다는 날 것 같아. 그죠? 날 것 같아. 예? 버리긴 했어도 아직은 완전히 버린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제 엄마가 딱 와요. 그죠? 베드로의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예. 주님이 이제 하늘 보자에 앉게 되면 뭐 해달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좌의정, 우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뭐합니까 지금? 인사청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빨리 드러나는 겁니다. 왜 쫓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가 뭐 하는 것입니까? 탄로가 났어요. 그죠? 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저분 따라다니면 뭐가 더? 하나라도 더? 좌의정, 우의정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 다음에.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인하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나 제자나 그다지 다를 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0세 난 청년이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오늘 오후에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분을 믿고 따라가시렵니까? 뭘 믿고, 그죠? 하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어, 내 마음에. 그죠?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뭔가 나한테 떨어질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그죠? 하늘 보좌니까. 그죠? 영광의 자리니까. 그죠? 여기는 하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이라는 곳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딱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고 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분 앞에 요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나 섰다고 합시다. 믿을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럼 각자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자가 몇이나 될까요?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자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고요? 그 하나님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데 따라가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아마 다 나자빠지고 말걸요. 그렇죠?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죠? 우리 가족을 너무너무나 축복을 많이 해주신 하나님이야. 그죠? 여기 지금 가족을 축복해주고 계십니까? 주님이? 냉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정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목까지요?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죠? 요 전에 얘기가 뭐 상업차 어디 가고 잔치에 초청했는데 뭐 상업차 뭐 가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보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때문에 어디 가야 되고 뭐 때문에 어디 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누가만 옵니까?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죠? 네.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더 나갑니다. 그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은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는데 시집 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일에 더 바쁘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에 바쁜 자들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뭡니까? 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얘기는 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뭐냐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그죠? 네. 고르반 하면은 그냥 부모 공경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 용돈 좀 주면 뭐 하게 돼버린다고요? 그럼 부모 공경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지켰어? 부모를 공경하라를 지켰단 말이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늘 부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 그러면 세상 부모, 나의 골육의 부모는 공경하지 말란 말이냐? 해야죠, 당연히. 그죠? 해야죠. 근데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쫓아가는 일을 우선을 둬야 된단 말이죠. 정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뭘 먼저 할 것이냐가 나의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딱 결심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옆으로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초청할 것이다. 그렇죠? 초청하는 자가 뭐 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는 구원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너무 그죠? 그래서 막 신나게 막 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죠? 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럼 옆에서 막 드럼을 딱 빵빵빵빵 칩니다. 그죠? 네. 신난단 말이죠. 그죠? 네. 또 그 맛에 교회를 갑니다. 그죠? 그의 이름을 초청해야 할 것이란 말이죠. 누가요? 누가 초청할 수 있다고요? 처녀가 되어 초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들을 낳는 자가 초청하는 자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곧 뭐예요? 목적격이니까. 그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임마누엘을 초청한다고. 그죠? 그러면서 이는 그죠? 이름은 말이에요. 이게 주격 중성을 쓰고 있잖아요. 이름이요. 이름은 이다. 있다. 그죠? 에스틴. 이름은 뭐라고요? 네. 번역되어지면 이 말입니다. 그죠? VPP. 그죠? 네. 메테르메니오 했습니다. 네. 번역되어지면 그죠? 그의 이름이 번역되어진즉 메테몬 호테오스 했습니다. 네. 메타헤몬입니다. 메타헤몬. 네. 1인칭 목수니까 뭡니까? 나의 삶의 결합입니다. 그죠? 나의 삶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메타라는 건 결합입니다.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누가요? 호테오스. 주격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게서 결합함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건 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이름이 나의 삶과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삶과 결합되어지면 내가 그의 이름이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이름이 되어졌다. 새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결합되어진 하나님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말이죠. 그 과정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반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먼저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처녀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렇죠?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몇 남자를 우리가 거쳐왔습니까? 5 남편을 거쳐왔습니다. 그렇죠? 네. 참 남편이신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를 맞는 때, 맞이하는 때, 이 때가 이제 처녀가 뭐 하는 때입니까? 아들을 탄생시키는 때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나의 육신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일이란 말이죠, 이것이. 네. 그래서 이 처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원컨대 너희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사실 이 번역 참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했을 때 거기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 삶과 남자 삶이여, 그 남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네. 또 누가 가늠하는 여자고 가늠하는 남자입니까?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늠하는 남자와 가늠하는 여자는 세상과 뭐 돼 있다고요? 친구, 벗이라는 건 친구입니다. 친구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육적인 지식, 땅에 속한 지식과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늠하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상적인 가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상적인 가늠. 네. 그 사상적인 가늠하는 여자와 가늠하는 남자는 가늠당하는 성도와 가늠을 가르치는 목사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가늠하는 여인과 가늠하는 남자 삶은 뭐에 대한 분별이 없다? 뭐에 대한 분별이 없다? 다른 예수와 참 예수에 대한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영과, 여기서 다른 영은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말합니다. 그렇죠? 더러운 영,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영에 대한 분별이 있다, 없다? 없다. 빛과 어둠에 대한 분별이 없다.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에 대한 분별이 없다. 선악의 나무의 지식과 선악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지식과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지식에 대한 분별이 없단 말이죠. 알지 못한단 말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죠. 해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단 말이죠. 가늠하는 남자들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이 다른 복음이 뭐였습니까? 사도신경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는데 이는 누구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뭐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역사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집사님? 못 낳죠.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사도신경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사도신경 하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라는 건 처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냥 그렇다니까? 성경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럼 참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스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임재하심이 베레시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스가 어디에 못 박혔다고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니까 내 삶 안에 이미 못 박히셨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는 것이 역사적인 것으로 가리키는 것은 뭐다?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이다. 귀신의 영, 더러운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옛뱀이요, 마귀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깨닫지 못한 것을 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내용을 그죠? 아포스틀스 크리드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했단 말이죠.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본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잘도 용납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잘도 용납하고 있다. 지금 잘 용납하고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쎄쎄쎄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매주일마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뭐 한 거라고요? 뱀이 뭐 하는 거라고요? 뱀이 관계로 뭐 하는 거라고요? 이화를 미혹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다른 예수요, 다른 영이요, 다른 복음이었단 말이죠. 먹어도 돼, 그죠? 뱀이 먹어도 돼. 그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럼 뭐 전하는 거였다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그게. 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뭐로 만든다고요? 정결한 처녀로 한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 나는 뭘 내고 있다? 열심을 내고 있다고요. 그죠? 열심을 내고 있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해하기 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네.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 열심 내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열심 내는 자가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중보는 남자였단 말이에요. 이 남자란 말이죠. 가늠하는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풀려진 사역자요 그리스도 예수스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올바른 예수, 거룩한 영, 참된 복음의 그 소식을 들어야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정결한 처녀가 되어줄 수 있다. 세상과 갈라짐이 일어났다. 구별이 되어줄 수 있다. 동쪽 문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분리입니다. 이 분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정결한 처녀는 그래서 누구와 이제 하나 되게 됩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그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그죠? 신랑에게 수리받은 신부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기초석은 어떠하고 문은 어떠하고 보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 어린 양이 그 안에 성전이 되심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정결한 처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삶과 이제 완전히 결합되어져서 하나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처녀로부터 시작한다. 처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뭘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참 예수와 다른 예수, 거룩한 영과 다른 영, 참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처녀라고 한다. 그것을 처녀라고 한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가 처녀가 되어진 자이다. 그럼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녀는 그렇죠.
예. 처녀는 말씀으로 되어진단 말이죠. 가늠한 여인에서 이제 처녀가 되어지고 정결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뭐가 되었다고요? 내가 뭐가 됐다고요? 처녀가 되었다고요. 처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처녀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처녀가 돼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이 뭐 할 수 있다? 탄생할 수 있다. 그것을 아들이 탄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것은 여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 되어지고 남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를 정결한 처녀가 되어진 자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정결한 처녀는 이와 같이 예수와 성령과 복음을 올바로 알아서,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완성의 나팔입니다. 그렇죠? 완성된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에 땅으로부터 사들여진 자의 모습이랍니다. 어디에서 사들여진다고요? 땅에서 사들여집니다. 그죠? 네. 땅에서 사가지고 이제 하늘 곳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그죠? 네. 그래서 땅에서 사들여진 그것을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4천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뭘로 하셨습니까? 14만 4천으로 하셨죠. 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14만 4천이 아니라 14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44천. 네. 이 자들을 또 뭐라고 하느냐? 천열매다라고 합니다. 천열매. 천열매가 되어졌다. 자, 천열매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였습니까? 천열매라는 헬라가 아파르케라고 합니다. 아파르케. 이게 합성어였죠. 아포,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아포, separate 되는 거. 아르케, 머리입니다. 그죠? 그것을 시작이라고 합니다. 시작. 네. 나의 본성의 머리, 나의 본성의 지식에서 뭐 된다고요? separate 되는 거. 그러니까 첫 것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천열매라고 한다고요. 천열매. 아파르케. 천열매 14천이라고 하는데 100이라는 말은 메오트라고 합니다. 메오트. 히브리어로 메오트. 메라는 것은 에크와 같은 겁니다. 헬라어에. 뭐뭐에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오트가 하니까 뭡니까? 알렙에서 시작해서 타부. 완성의 전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이다. 전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40 했을 때는 뭐라고요? 묶인 삶이다. 사라는 것은 묶이는 것이다. 묶이는 것. 네. 그럼 죄에서 묶였다가 죄로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노임 받아서 죄가 나를 놓아준다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가져서 빛을 가진 자가 되면 죄는 어둠이요 사망은 어둠입니다. 그렇죠? 어둠이 빛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빛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잡죠. 그죠? 빛이 어둠 가운데 딱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둠이. 그죠?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노임받는단 말이에요. 죄가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빛이 되면은. 그죠? 죄로부터 노임받는다는 것은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이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이 어떻게 돼버리는데요? 빛으로 그냥 변해버린단 말이죠. 내가 어둠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죄가 나를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으로 내가 빛이 되어져 가버리면 어둠이 붙잡을 수 있다 없다? 붙잡을 수 없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과 철을 버리고 다 버리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일이 나한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누구와 묶인 삶이 됩니까? 거듭나서 누구와 묶인 삶이 됩니까? 참 남편인 그리스도와 묶인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부가 됐다는 건 뭐 한 겁니까? 남편과 아내가 뭐가 된 상태입니까? 부부 일심? 네, 묶여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남자의 소유는 여자가 되어버리고 여자의 소유는 남자가 되는 부부가 하나로 묶여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묶이는 상황.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그죠? 나의 삶과 완전히 뭐 한다고요? 결합되어 있단 말이죠. 결합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와 결합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다? 40 묶인 삶이다. 묶인 삶. 그 묶인 삶이 또 4입니다. 4. 여기 묶였다라고 했을 땐 40, 그죠? 복수죠. 아르바임 해서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묶인 삶. 그 다음 4니까, 44니까 또 묶이는 거예요. 그죠? 묶인? 천이라는 것은 알레프. 그죠? 알레프가 천이란 말이죠. 알레프라는 건 뭐예요? 본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거듭난 본성이니까 누구의 본성입니까? 나의 본성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입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묶였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묶였다고. 그게 144 천이라는 의미입니다. 144천. 이런 히브리어 의미를 모르고 히브리어에 있는 숫자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를 산수적으로 계산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144천이 다 됐어. 그죠? 그럼 이제 휴거 될 거야. 그죠? 예. 이제 144천 내가 보기엔 넘은 것 같은데 그 교회 인원이 어떻게 세는지는 몰라도 예? 여호와 증인이 144천만 되겠습니까? 멤버가? 전 세계적으로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엉뚱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44의 천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말이죠. 예. 누가 144천이라고요? 처녀가 144천이라고요. 처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어떤 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다? 전체에서 거듭나서 묶인 삶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묶인 삶이 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자가 뭐다?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 참 예수, 거룩한 영, 참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더 이상 뭐가 되지 않았다? 짐승의 수를 가진 666이 아니다. 그죠? 666에서는 나왔다. 거기는 별 볼 일 없다. 그죠? 거기로 갈 일은 더 이상 없다. 그죠? 하나님의 숫자 144천이 되었다. 나는 처녀가 되었다. 정결한 처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가늠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한 남편과 정결한 처녀로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늘 삶을 살게 되었다. 땅에 속한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게 뭐라고요? 144천이란 의미요. 정결한 처녀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벌어진다고요?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 몇 번째 나팔을 지금 듣고 계신 겁니까, 집사님? 이 숫자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는 몇 번째 나팔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까? 일곱째 나팔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자는 어떤 자가 될 거라고요? 처녀가 될 거라고요. 그죠? 이게 믿어지지 않는 자는 그냥 세상과 가늠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살다가 일생을 그냥 인생을 마치고 말 거라고요. 처녀가 될 기회가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일곱째 나팔이 지금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하지 말자고요. 그죠? 144천이 섰는데 왜 144천이냐면요. 에카톤 했습니다. 이걸 100이라고 합니다. 그죠? 복수라고 되어 있죠. 복수. 헬라어로는 뭡니까? 에카오톤. 아우토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에크. 싹나서 나온다고요. 첫사람 아담의 본성에서 거듭나아진다고요. 그게 뭐의 의미다? 100이라는 의미입니다. 100. 그 다음에 4만 했는데 4만이 아니라 4입니다. 40. 40. 그죠? 그러니까 100 삶이죠. 복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40 삶입니다. 그죠? 테사라 콘타. 테사레스라는 4와 콘타라고 하는 12. 그래서 4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테사레스. 이게 4입니다. 그죠? 콘타가 있으니까 40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140 테사레스 4 킬리아스 1000. 여긴 왜 단수로 썼습니까? 1000도 뭡니까? 복수입니다. 그죠? 테사레스도 복수. 테사라 콘타도 복수. 100도 복수. 그죠? 복수는 뭐라고요? 삶이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삶입니다. 그죠? 묶인 삶입니다. 그렇죠? 네. 묶인 사역입니다. 그죠? 묶인 삶. 그 다음에 100. 전체에서 나오는 거. 거듭나는 거. 그죠? 네. 144천이 섰다고요. 그죠? 누구와 함께? 크리스토스 예수스인 어린 양과 함께. 그렇죠?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이 쓴 게 아니라 뭐의 이름이 있다고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죠? 새 이름이 되었다고요. 그죠? 새 이름. 네. 크리스토스 예수스화 되었다고요. 그렇죠? 네. 내 이름은 이제 반역되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내 이름, 땅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물소리, 뇌성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죠? 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니까 바울과 실바가 감옥에 갇혀서 뭘 합니까?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찬송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지금까지 들어본 노래가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자들은 뭐라고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바가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다는 것은 뭐 했다고요? 그 노래를? 그 노래 배웠다고요. 그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배우지 않으면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를 수가 없다고요. 배우지 않으면 초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청할 수 없단 말이죠.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듣고 믿고 초청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몇째 나팔을 지금 불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보는 최종의 마지막 나팔을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가면 호련이 변할 것이란 말이에요. 천사장의 호련과 나팔 소리. 예,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진다고요. 그렇죠? 변화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감정으로 못 느낍니다. 그렇죠? 지식이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지식.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늠하는 여인에서 이제 뭐로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정결한 처녀로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내 입장이. 그죠? 네, 지식이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죠. 그죠? 새 노래를 부르고 144천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가늠하는 여인이죠. 그렇죠? 네. 이 여자는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뭐가 있는 자라고요? 정절이 있는 자다. 자, 정절이 있다를 한번 보십시오. 정절이 있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파르테노스. 그죠? 파르테노스가 아까 뭐였습니까? 처녀가 자궁 안에 뭘 갖는다고요?
처녀입니다. 처녀. 파르테노스. 파르테노스. 정절이 있는 게 아니라 영어는 뭐라고 됐습니까? 버진.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자 한다.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 그러니까 처녀가 이름이 뭐라고요? 숫자가 144천. 그죠? 그 처녀는 뭘 알고 있는 자라고요? 참 예수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참복음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 자는 땅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자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뭐 한다고요? 따라간다고요. 나와 동행하려면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같이 동행하란 말이죠. 그렇죠? 네. 144천이죠. 그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 그죠? 첫 열매란 말이죠. 누구에게 속했어요? 어린 양에게 속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중성 아르니온이라는 양입니다. 아르니온. 이 아르니온이라는 것은 암노스라는 양이 있고 프로바톤이라는 양이 있고 다양한 양이 있는데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이 중성 양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일곱째 날의 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인자를 말한다고요. 인자. 사람의 아들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해 있고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네. 어린 양이라고는 아르니온에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희생양. 희생양.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양이요. 희생양. 그 입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거짓말장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면서 그죠?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진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말한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네,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그죠? 여기저기 그죠? 카피하고 페이스트하고 신학교에서 좀 배운 거 가지고 이거저거 찾아보고 짬뽕 해가지고 그죠? 세상적인 얘기도 섞어가면서 자기 것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참 예수, 거룩한 영, 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자를 뭐라고 한다? 거짓말쟁이라고 한다. 거짓말쟁이. 그러나 144천이 된 정결한 처녀는 거짓말 하려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거듭 나아져서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묶여서 하나가 되어 있는 임마누엘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결하다는 것은 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흠이 없다고요. 그렇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란 말이죠. 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사는 자다. 의로운 자를 사는 자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진다고요?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작이 무엇이다? 처녀의 시작이요.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는 상황이다. 육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처녀가 이제 자궁 안에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궁 안에 가져서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궁 안에 가지면 뭐가 된다고요? 아들을 갖는다고요.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도마복음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을 제가 이제 도마복음은 144개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어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마리아가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합니다. 베드로가. 여인은 삶을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남자들만 있으면 돼요.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죠? 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누구를요? 그녀가 누구예요? 여기서? 마리아요. 그죠? 마리아를 인도하여 그녀가 남성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은 의사십니다. 그죠? 네. 여기서는 무슨 의사십니까? 네? 성전환 수술하시는 의사십니다. 그죠? 네.
보라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그녀가 남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리하여 그녀도 너의 남성들을 닮은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 어디서 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죠? 살려주는 영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죠? 예. 푸니마 조 포이에요. 그죠? 살려주는 영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죠? 3절에 어떤 여인이라도 자신을 성전환 수술하는 자는 그죠? 어떤 여인이라도 뭐라고요? 자신을 뭐요? 남성으로 만드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도마복음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영어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영어를 이제 한글로 한 건데요. 이렇게. Simon Peter said to him, Let Mary leave us, for women are not worthy of life. Jesus said, I myself shall lead her in order to make her male, so that she too may become a living spirit, resembling new males. For every woman who will make herself male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지금 이 얘기가 말씀이 못 되는 얘기라고요? 육신이 되는 얘기요? 여자가 남성 아들을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뭐 되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고린도전서 11장에 얘기했듯이 여자가 남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자.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모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씀의 비밀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읽어도 몰라. 그죠? 아니 뭔 얘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시몬 베드로는 응? 마리아가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녀? 성차별자네. 이런 X. 그죠? 네? 네. 떠나란 말이죠. 그죠? 여자는 삶을 얻을 자격이 없대요. 그죠? 그 여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섭섭해. 그죠? 도마복음은 hey, trash. 이런단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죠? 떠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뭐라 합니까? 여인이여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를 보고서 여인이여. 거기서 여인 할 때 귀내입니다. 귀내. 예. 여자로도 쓰여지고 있고 아내로도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아내가 되어질 자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성막의 비밀에서 이제 규빗 할 때 어머니라는 뜻을 배울 겁니다. 엄마라는 뜻이 뭔지. 예. 어머니라는 뜻도 우리가 육신적인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죠? 물질적인 은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미리 짐작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다? 뭐 되게 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뭐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남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남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되고, 살아있는 영이 된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마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처녀입니다. 그렇죠? 그 여인입니다. 그죠? 남성 되어야 될 처녀, 남성 되어야 될 여인. 계시록에서는 7째 나팔에 이제 땅으로부터 사들여질 144천.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정결한 자요. 그렇죠? 예수와 다른 예수. 거룩한 영과 더럽고 거짓말하는 영. 그죠? 다른 영. 그 다음에 참복음과 다른 복음을 확실히 알아서 참 예수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참 영원한 복음, 참 복음을 소유하게 될 그 출발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궁이라는 부분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